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해보십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냐. 다시 한번 시작.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지난 수요일에는 바로 이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누구나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사랑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 보게 됐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게 되다 보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게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두렵고 걱정되고 또 염려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런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역시 그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5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면, 세상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대처하고 또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항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항심. 좀 생소한 말이긴 한데, 항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항상 그 마음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이. 그 마음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죽 끓듯이 이렇게 막 변덕스럽고 좀 요동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이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항상 이렇게 어떤 상황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좌우되거나 상황에 따라서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항상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걸 항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항상 그 마음이 평안하고 일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기분이 나쁠 때는 그냥 확 떨어졌다가, 기분이 좋을 때는 확 올라갔다가, 아니면 좋은 일 있을 때는 또 그냥 막 올라갔다가, 또 괴로운 일 있을 때는 확 떨어졌다가, 여러분 좀 그런 편입니까? 아니면 뭐 그런 적도 있지만 비교적 좋든지 나쁘든지 그 마음에 별로 요동이 없이 좀 이렇게 일정하게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유지되는 편입니까? 여러분들은 좀 어떤 편이세요?
뭐 각자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대부분 잘 아실 텐데요. 근데 이 항심이라고 하는 항상 일정한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되는 거 굉장히 이거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면 참 불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 마음이 큰 요동 없이 이렇게 유지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요, 동양의 고전인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항심,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일정하게 이렇게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게 뭘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이 항상 일정하게 평안하게 온전하게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느냐,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일정한 어떤 수입이 있게 될 때, 어떤 직업이 있고 어떤 일정한 안정된 소득과 수입이 있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별로 요동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유항산 유항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항상 어떤 수입이 내게 일정하게 되면 유항산, 유항심, 내 마음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항산 무항심. 그러니까 수입이 없으면은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일정하게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수입이 없으면 이런저런 그냥 좀 어려움도 있고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유항심 유항산 유항심, 수입이 일정하면은 그 마음도 삶도 안정된다는 건데, 무항산 무항심, 소득이 없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삶도 굉장히 불규칙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비교적 좀 동의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면은 여러분의 마음도 좀 안정됩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는 했는데 그냥 뭔가 또 내 마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경제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 미국의 대통령이 텔레비만 틀면 미국 대통령 이름이 나와서, 여러분 미국 대통령 이름 모르는 사람 없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예, 뭐죠? 트럼프예요. 뭐 애들부터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까지 너무나 뭐 요즘에 전쟁 때문에 텔레비만 틀면 미국 대통령이 나와가지고서 미국 대통령 이름을 모를 수가 없는데, 미국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말고 그 전에 있었던 클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클린턴. 근데 여러분, 이 클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누구하고 붙어서 처음에 대통령이 됐느냐 하면은, 이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하고 경쟁을 해서 대통령이 됐느냐 하면 부시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붙어가지고서 경쟁해갖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부시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을 한 번 했고, 미국은 두 번까지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을 한 번 했고 두 번째 이제 재선에 나온 거예요, 부시라고 하는 사람은. 근데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치 초년생이고, 여러분 우리나라 나이로 46인가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엄청 젊어서 대통령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40대가 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40대 미국의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는 나이예요. 46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사실은 클린턴이라고는 46살짜리가 대통령이 되려고 나왔을 때 부시는 이미 거목이었거든요. 대통령을 한 번 한 사람이었고, 그런데다가 이제 재선을 노리는 사람이고. 근데 이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그때 어떤 인기가 높았느냐 하면, 부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걸프전이라고 하는 이라크 거기하고 전쟁을 해가지고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가지고서 한때는 부시라고 하는 사람의 지지율이 90% 정도 됐었다고 그래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90%면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시라고 하는 사람의 지지율이 90%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클린턴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은 거죠. 근데 이 대통령으로 있던 부시가 전쟁에서 큰 승리는 거두게 됐고, 그 승리의 결과 때문에 지지율이라든가 인기도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반면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있었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됐느냐 하면,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의 경제적인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클린턴하고
부시하고 서로 대통령이 이제 자리를 놓고 겨누게 됐는데, 그때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구호를 내건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구호를, 이 선거에 아주 유명한 구호인데 어떤 구호를 내걸었느냐 하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거 구호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전쟁에서 아무리 이겨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경제가 안정돼야지, 사람들의 삶이 안정돼야지.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한껏 부풀려지고 인기가 올라갔던 부시가 굉장히 인기가 높았는데, 이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 국민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게 됐어요. 선거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클린턴이 이겼어요. 부시는 재선에서 떨어졌고요, 클린턴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2번 대통령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거의 그대로 인용한 대통령이 또 있어요. 누가 그대로 거의 이걸 인용했느냐 하면은 오바마가 또 인용을 했어요. 오바마도 미국 대통령을 2번 했잖아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 선거를 하게 될 때 이거 거의 또 그대로 인용했어요. 바보야, 문제는 또 경제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보야, 문제는 또 경제야. 그래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시대가 지나고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경제라는 거죠. 경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뭐도 안정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거 2000년도 훨씬 더 된 옛날에 동양의 그 철학자인 맹자가 이걸 간파하고 얘기를 한 거죠. 사람이 수입이 안정되면 그 마음도 안정된다. 유항산 유항심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이 안정된다고 항상 마음이 또 그렇게 안정되고 그 일정하게 평안할까요? 경제적으로는 별 어려움이 없어도 그냥 이런저런 고민거리, 이런저런 걱정거리를 태산처럼 끌어안고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별 어려움이 없고 그냥 먹고 살만하고 다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는 것도 없는데,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냥 내 마음에서 걱정이 떠나갈 새가 없고 그냥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안정된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뭐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평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나요? 우리 뭐 물어보나만 하죠.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심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심, 똑같이 안정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바꿔서 얘기해보면 뭐랄까요? 내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냥 늘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다면 그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 있는 사람도 걱정하면서 살거든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 하는 사람들도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항상 일정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비록 내 삶이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또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별것 아니고 내가 낮아지는 것도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심 이걸 유지하게 된다는, 항상 일정한 마음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봤잖아요.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내 마음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항심이 유지되는 거예요. 항상 한결같은 마음, 안정된 마음이 유지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종종 드리는데요, 얼굴이 일기에 보인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얼굴이 일기에 보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 분이에요? 네, 아니 뭐 사람이니까 우리 감정이 얼굴에 드러날 때가 있죠. 그래서 얼굴이 일기에 보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 양반이 오늘은 별로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저 양반이 오늘은 좀 기분이 좋구나. 얼굴에 다 나와, 그냥 다. 얼굴이 일기에 보인 사람이 있죠. 얼굴이 일기에 보인 사람.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렇고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얼굴에 확 표시가 나는 거죠. 조금만 기분 좋아도 얼굴에 확 표시가 나는 거죠. 얼굴이 일기에 보인 사람이 있어요. 이거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바람직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좀 곤란한 거잖아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 그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우리 이렇게 지나놓고 봐서 지난 이 어떤 일들이 지나간 다음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표시도 안 내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었지? 또 반대로 아니 그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 근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덤덤하게 지나갈 수가 있었지? 이게 뭐예요? 다 항심이죠. 한결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죠. 그 기분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지 않는 거죠. 예.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한때 좀 이렇게 유명했던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기분이 표정이 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기분이 뭐가 되지 않게 하라? 다시, 기분이 뭐가 되지 않게 하라? 표정이 되지 않게 해라. 기분이 표정이 되지 않게 해라. 기분 나쁘면 표정이 확 나타나고 기분 좋아도 표정이 확 나타나고. 아니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면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죠.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보세요. 그냥 10대의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내걸다시피 했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순간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확 절망하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확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냥 쭉 일정한 마음을 이렇게 유지하게 됐던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좋아도 그냥 흥분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곧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5절부터 읽어봐야지 말이 연결되겠네요.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5절부터 6절 같이 씁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보게 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 앞에서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걸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건 뭘 말하게 되는 걸까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 안에 생명이 있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6절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우리 5장 1절도 한번 좀 읽어볼까요? 5장 1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좀 복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구주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같이 읽어본 말씀 12절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심령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연결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2절에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가르쳐 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믿음으로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들 모두가 신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